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집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을 잘 세셨습니까? 네. 설날의 설은 설다, 낯설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낯선 시간. 그 이제 완성되지 않은 시간, 새로운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서 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펼치시는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오늘 이 읽은 우리 말씀처럼 잔치가 계속되는 잔치 같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르단 단기 선교팀은 지금 조금 전에 여주에서 저녁 식사하시고 지금 내려오시는 차 안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아마 교회 도착은 11시 넘을 것 같습니다. 교회까지 무사히 잘 오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저와 예전 도사님이 남아서 하면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무슨 일 나면 안 되니까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들도 수고했고 저희들도 함께 또 이 일을 하고 또 감사하게 잘 도착하고 계시다니 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중보적 기도 봉사부가 2월 2일부터 20일까지 특별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모든 부원들 축복하고 우리 권사님들, 권사회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이었지 싶습니다. 내 집 식구가 먼 타국으로 가서 잘 계셔야 되고 그곳에서 안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늘 조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서로를 향한 또 격려와 위로함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 교회가 잔치 같은 날마다 잔칫날 같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주일 예배가 축제 예배잖아요. 잔치.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잔치 좋아하잖아요.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다 잔치예요. 그 잔치에 오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참 잔치 같은 삶, 내 삶이 정말로 내가 60대에서 환갑잔치로 내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잔치가 계속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나의 시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커피 중에 카푸치노가 있습니다. 카푸치노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텐데 이 카푸치노의 어근은 카푸친 수도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수도사들이 입은 옷과 비슷해서 카푸치노라고 커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수도사들의 옷이 브라운색이고 끈은 흰색이고
그리고 후드도 흰색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내리고 보니 마치 그 수도사들의 옷과 같아서 카푸치노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 카푸친 수도에 굉장히 조금 독특한 것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담하고 좋은 수도원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1599년부터 1920년 정도까지 몇백 년 동안에 그 수도사들의 유골을 거기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수도회에서 나온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들도 언젠가는 지금 이 해골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삶이라는 것에서 되새기고 묵상하게끔 그 수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 첫 금요일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황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죽음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내 죽음의 순간이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는 카푸치노 한 잔을 놓고 묵상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내일 저를 하나님께서 오시라 하면 저는 가야 합니다. 저도 2년 한 4개월 전에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죠. 병이 오고 또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묵상을 했었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수도원의 그 인사말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 찾아올 죽음, 또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옷깃을 잘 여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이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우리 분들이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지만 헬라 사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고, 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첫 표적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그 신부, 그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이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혼인 잔치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주 어릴 적 그러면 또 그 당시에 15, 16살 때가 아가씨들의 결혼 적령기였다고 할 때, 그 이전에 부모들이 먼저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에 확인을 하는 정혼을 하고, 그 정혼이 결과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건데, 1년 동안 각자의 삶에서 잘 살다가 이제 기한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혼인잔치, 결혼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주 좀 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신랑 신부가 금식을 했답니다. 혹시 결혼식 가기 전에 금식하신 분? 아마도 우리 여성 성도들은 금식을 했겠죠. 드레스가 맞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금식을 했답니다. 이전의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유대인은 7일 동안 결혼식을 했답니다. 무려 낮에 이렇게 막 파티를 하고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만큼은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친척이나 또 친구나 모두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오래 걸리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해야 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흘째 되는 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앞장에서 1장에서 보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런 단어가 나요. 그 다음 날에 사흘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이 일주일인데 그 중에 사흘째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조금 더 영적으로 돌아보면 이 사흘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뭔가가 변화되는 3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오늘 새벽 묵상이었어요. 누굴까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돼서 그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또 이제 신약을 오면 예수님이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말은 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 시간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친척이었을 거다. 어머니가 포도주를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주방에서 굉장히 음식을 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도 추측도 하고, 또 뭐 친척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집 주인과 굉장히 친밀한 또 긴밀한 사이였을 거다. 요한이 예수님과 이종 사촌이니까 아마 요한 쪽에 어떤 혼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를 다 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했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모든 하이라이트, 기쁨들이 다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오늘 등장하고, 그리고 하인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하인들과 같은 순종과 또 믿게 되는 제자의 그 모습까지 우리가 담고 공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요? 아마 만약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으면 그 집의 혼주의 결혼식은 다 망한 거였고,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할 건데 겨우 이 포도주를 이만큼만 만들어 놨다니, 이 혼주가 제대로 잔치를 준비 안 했다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에 이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아들인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 이제 30년을 아들로 살다가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되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어려운 상황을 대해서 알려주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냉담합니다. 엄마가 어떡하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도 있겠고, 조금 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어머니는 어쩌면 아들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 잉태 수태 고지를 천사들로 통하여서 들었고, 그리고 이 많은 마리아 중에 유독 이 자를 뽑았다는 것은 그가 율법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직감적으로
이제 아들 예수는 더 이상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메시아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통 같으면 어머니 어떡하죠?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진실의 방으로 쫓아가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마리아가 한 것은 아유 너 참 야박하다야 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 때문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가 직감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기다림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안 이렇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그 말을 통하여서 하인들에게 굉장한 일을 또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시는 것, 그것이 때인데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때는 안 되었지만 마리아 어머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그녀의 어떤 간구, 그녀의 정말 진정 어린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간절한, 그 간곡한, 그 신실한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그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알라고 이 본문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우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하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은 뭐 하는 물인고 하니 손발 씻는 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어쩌면 며칠 걸려서 이 잔치집에 오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멀리 오지 않았더라도 유대인은 늘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발을 씻는 것이 저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 손님들에게, 이 하인은 당시의 노예인 거죠. 그 손발을 씻어주고 손발을 씻을 물을 대주는 이런 일들을 이 하인들이 했을 텐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처럼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때가 아니죠. 어딘가 우물가에 샘물로 가서 이 물을 떠와야 될 겁니다. 한 통은 40리터라고 하는데 두세 통이면 80통, 많게는 80리터, 많게는 120리터. 그것을 길러다가 떴습니다. 하인들이 아마 본인들 자기들끼리는 수근거렸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하인들이 대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저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라 했고 예수님이 물을 떠서 아기에 채우라 한 거에 대한 순종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물은 채울 수 있어요. 물통이 비어 있으니까 또 다른 손님이 오실 수 있으니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은 자기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 황당한 미션을 주시는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세상에, 맹물입니다. 물통 그 돌 항아리는 그냥 손발을 씻는 물로 사용되었는데 그 물을 떠서 아마 바가지에 떴든지 어떤 대야에 담아서 가든지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분명히 맹물인데 이 맹물을 받은 연회장이 뭐 나에게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이런 무슨 일이냐고 되묻고
어쩌면 그들을 굉장히 혼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두 번째 미션 역시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포도주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을 뜬 그 순간에 바뀌었을지, 아니면 연회장이 받았을 그 순간에 바뀌었을지, 어쨌든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를 맛을 본 연회장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놔뒀나 하는 거죠. 연회장은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종들이 포도주를 가져왔으니까 그는 맛을 보고 또 그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인은 알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잖아요. 그냥 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아기를 채우라 했고 그 채운 물을 떠서 주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자기들의 평생 삶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다니 너무너무 놀라고, 도대체 그 말씀을 명령한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뛰었을 겁니다. 이 일을 가서 동네방네 알려야 하나, 혼주에게 말해야 되나, 막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나, 또 나 안에는 하인의 순종함이 있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사건이 교회 안이나 공동체 안이나 가정 안에 일어났을 때에 막 떠드는 그런 무리가, 그룹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감정들을 앞세우고 지나간 어떤 경험들을 앞세워서 막 시끄러운, 그렇게 교회가 일하는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아마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이야기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좀 더 짚어보면 나의 문제를, 내가 떨어진 포도주가 있다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끝났다고 시끌벅적하게 막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 혼주를 찾아가서 부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빨리 집집마다 가서 구해오라고 하겠죠. 당장 포도주는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만들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 가나가 부자 동네라서 포도주를 가득가득 담아놓는 그런 동네도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났다고 막 소란스러울 텐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큰 소리를 내고 부각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기쁜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왜 없습니까?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 사역, 봉사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기쁨이 없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못하겠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맹물을 통하여서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이 몇 리터가 됐든 포도주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고 크게 떠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는 정말 잠잠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로 그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와 그 여인의 소원과 소망을 아시고 포도주를 더 맛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포도주가 있을 때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 예수님께 나의 절박한 상황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을 때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인물들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죠. 자기들이 무슨 나서서 포도주를 사올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배인 어쩌면 습관 같은 순종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 황당한 그 명령 앞에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황당한 명령 앞에 이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자들은 첫 표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인들과 같은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버거운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나 내 삶 가운데에 이건 나이가 참 힘들다 하는 어떤 말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표적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적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를 다른 기적들과 분별되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적은 미라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기의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하는 그런 이정표 같은,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혼인잔치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믿음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표적입니다. 정말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포도주가 떨어진 내 삶을 계속해서 잔치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인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또 하인들과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 아니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학생이 아주 노래를 참 좋아했대요. 근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때 그 아이에게 칭찬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야, 너의 목소리는 그 아주 뻑뻑한 문이 움직이는 소리 같아. 너 절대 노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을 해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노래 너무 좋은데 선생님이 제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노래 못하겠어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터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이 어머니가 믿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믿음이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악을 하고 그 유명한 루카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오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믿게 된 거죠. 그 믿음 강화의 역할이 이 첫 표적이 된 것이 결국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혼인잔치가 이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는 까치까치 설날 지나고 우리 설날 잔치도 지났지만 우리의 삶의 잔치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의 떨어진 모든 포도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저 기쁨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믿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누군가가 참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어떤 불평이 생겼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를 때에 그 다 동난 포도주, 기쁨, 믿음, 사랑, 관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바닥이 났지만, 동이 났지만 그 자리에 물을 채우시고 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잔치 같은 삶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니 잔치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그 잔치가 더 이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 내가 정말 이전에는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았고 교회 섬기는 건 너무 좋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좋았고, 그런데 어느새 탈진이 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귀한 포도주의 깊은 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혹여나 내 삶에 떨어진 기쁨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인데 내 삶에 바닥난 어떤가가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정말로 바닥난 나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 굳게 세워주십시오. 나의 사랑하지 못함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마리아처럼 아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내 삶은 잔치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로 확신하는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 잔치가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포도주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계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회복의 잔치가 날마다 지속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